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은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90회차입니다. 91번째고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입니다. 서기관은 한국의 4급 공무원 직급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이 되니까 좀 높은 직책이죠. 학력 제한 없는 9급 국가직 공무원의 평균 경쟁률이 41대 1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2018년에. 대단한 경쟁률이다, 그렇죠? 서기관 생각하면 또 구소련의 서기장도 생각이 나는데요. 스탈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까지. 또 서기관 하면 생각나는 영어 단어는 스크라이브인데요. 사본 필사자, 여성 비서, 율법학자, 작가나 기자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유대 당시의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리새인 중에서 뽑힌 아주 지식인들이었고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들이 서기관들이었고요.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목욕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구별된 그 정한 짐승의 가죽, 양이나 소나 염소의 가죽 위에다가 또 정한 짐승의 깃털, 그 새의 깃털을 가지고 펜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성경을 한자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기관 하면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행함을 가진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서기관과 관련된 소재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일반적인 해석은 최후 심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구렌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선과 악은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분리할 것이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분과 함께 살기 위해 의로워져야 한다. 분명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그 해석이 부족한데요. 만약 이 두 명의 신학자들처럼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의 내 삶을 방치하지 말고 오늘의 내 삶을 반성해가면서 내일의 바른 삶을 살아내자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물고기가 되자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섯 번의 강론 중에서 세 번째 강론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는 일부러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이거든요. 선지자 하면 선지서고. 그래서 모세오경에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새로운 모세오경을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그게 마태복음의 5번의 강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라는 걸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강론들 사이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과 복음으로 치료하시는 것, 바울의 버전으로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첫 번째 강론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인데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두 번째 강론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강론이 오늘 나누고 있는 13장, 마태복음 13장 비유 시리즈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총 7편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좋은 밭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강호찬 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좋은 밭 비유 내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 그 좋은 밭은 어떻게 가꿔지는 거라고 했죠? 밭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열심을 가지고 그 밭에는 돌을 드러내고 가시 엉겅퀴, 가시떨기들은 다 잘라버려서 좋은 밭으로 마침내 만들어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 농부의 열심, 농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밭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좋은 씨가 심어져서 결국 그 결과로, 결실로 맺어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시 좋은 씨다. 예수가 심겨져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예수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나머지 6편의 비유를 이끌고 갑니다. 마치 엔진처럼, 자동차 엔진처럼 첫 번째 비유의 주제가 다른 비유들에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편의 비유에는 그 비유를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리즈를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바보 하나님의 시리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시리즈가 이렇게 됐죠. 알곡과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은 이 게으른 농부를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조롱에는 관여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참아내시는 하나님을 극명하게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열심을 부렸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로 다 사형인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비유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온갖 세상의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게으른 농부의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웃의 조롱에도 관여치 않으시고 눈 하나 돌리지 않으시고 오직 알곡들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농부의 열심, 농부의 사랑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는 세트로 가는데요. 페어로 가는데요. 그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역시 온 세상이 조롱하는 일, 되지도 않을 일, 결코 될 수도 없는 그 일을 바보처럼 열심을 내셔서 하시는 하나님이 이 비유 속에 들어져 있다. 그걸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역시 이 사건 또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이 보기에는 되지도 않을 일,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지만 그 일을 묵묵히 해내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비유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의 비유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보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담겨져 있는 밭을 사시고 좋은 진주를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진주와 그 보화가 뭐죠? 그 보화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은 것. 네. 그런 것을 자기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마침내 사내시는 그 하나님의 바보 같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똑같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가 뭐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소임받은 거 다 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내어서 보화가 담겨져 있는 좋은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사내는 그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어놓으신 그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진 것 다 내어줬다. 너를 사기 위해서.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이렇게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로 5편의 비유가 딱 있고요. 그리고 전체 비유 7개 중에 마지막인 천국은 마치 비유의 6번째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그물 비유라고도 하고요. 어부의 수확이라는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6편의 천국은 마치 비유는 인클루지오로 숨이 쌍광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였잖아요. 좋은 밭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이 6번째 비유 중에 첫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잖아요. 마지막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의 비유죠. 그러니까 숨이 쌍광 구조, 인클루지오 형식의 구조의 비유입니다. 최후 심판과 그 심판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어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비유는 마지막 점에 비중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두 비유 모두 다 오늘 지금 이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을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오늘 열심히 살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지막이 오늘에 어떻게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걸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비유라는 거죠. 오늘의 이 시점에 지금 현재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비유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에 최후 심판에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갈라내시기 위해서 지금 그 어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으는 일을 열심히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했던 그 농부도 그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런 그 비유 총 7편의 비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비유를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한 거죠.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유가 그죠? 이 얘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앞선 비유들을 기억해봐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아마도 이랬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건 한 배가 아니라 배가 2척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면 3척. 그렇게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밑은 거의 바닥에 닿고요. 위에가 이제 터져 있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각종이라고 한국 국어 개역 개정판에서는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영어로 보거나 헬라어로 보면 모든 종류의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기, 생선. 갈릴리 바다에는 54종, 54종의 생선이 있었다고 해요. 이 모든 고기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물 안으로. 이 얘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그물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물이 바닷가로 끌려 나오면 이 물고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죠? 이 물고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마지막 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여기서 좋은 것하고 못된 것, 다른 말로는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이 나왔는데요. 이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행실인가요? 좋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고기.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고기.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업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충성, 봉사, 헌신. 많은 교회들이 표현이나 행동 강령으로 이렇게 교회 앞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충성, 봉사, 헌신. 이걸 잘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고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고기일까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생선을 끌어올렸을 때 바닥에 던져버리는 생선은, 그런 고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낚시 좋아하시는데 낚시하셔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를 아이스박스에다 안 넣고 집어 던지는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예, 조그만 고기?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먹는 고기죠. 조그만 고기 다시 물 안에다 집어 넣어주죠. 더 크라고. 대부분 못 먹는 고기입니다. 저도 낚시를 해봤었는데요. 낚시를 하고 불가사리 같은 게 올라오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냐, 먹지 못하는 고기냐라는 얘기죠.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레위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죠?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생선을 구별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그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편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에서 어부가 고기를 가를 때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부가 먹어서 그와 한 몸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지정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부정하지 않고 정한 물고기라고 정해진 것은 그 물고기가 원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물고기의 잘남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물고기의 업적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무조건 정한 고기고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고 또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무조건 부정한 고기라서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기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생선이 자기가 잘나서 열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주님은 이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으신다, 구별하신다, 거룩하게 만들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택함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49절부터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한다라고 하죠. 이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러니까 6편의 천국은 마치 비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비유를 생각하게 하고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이 구별에 관련된, 최종 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 함께 여인들이 맷돌을 들렸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슬기로운 5처녀는 구원받고 미련한 5처녀는 구원받지 못한다. 달란트를 받은 주인은 멀리 떠나면서 달란트를 준 그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양과 염소의 얘기,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비유들이 쫙 나와져 있거든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의인과 죄인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며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왜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까요? 네. 억울해서 이를 갈겠죠. 억울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마땅한데 왜 나를 구원시키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죠. 예, 저는 그냥 죽여도 사형이라고 하셔도 지옥불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게 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모습입니다. 왜 이를 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것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천국에 못 갑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네 안에 예수가 없구나. 네가 나와 한 몸이 아니구나. 네가 주장한 거는 예수가 아니고 너였구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동전의 한 면이고요. 동전의 다른 면은요. 내 안에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내 안에 죄인과 의인 두 마음을 나누시는 겁니다. 구별하시는 거죠. 그게 좋은 곡이다, 못된 곡이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50절까지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편의 비유를 정리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두 구절에서 하시는데요. 그게 51절과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세 번째 강론의 결론은 스승과 제자의 문답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가 이 모든 거 다 이해했니? 여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태양아, 네가 이 말씀을 이해했니? 하고 주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죠. 네가 정말 이 진리를 아니?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Yes, Lord죠. 예, 제가 압니다. 여기에서 또 제자들의 무지라는 것이 복선이 깔려져 있는데요. 루이스 바비엘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통치하실 왕국은 알았으나 그것이 사람들 앞에 제시될 때 배척당할 것은 몰랐다. 예.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딱 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사실은 복음이 그들 앞에 제시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배척하더라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지적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네가 깨달았니? 라고 질문하시고 제자들은 예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 다음에 주님이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덧붙이시냐면요. 그러므로 마치 하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집주인과 천국의 서기관은 동격이잖아요. 같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교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말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창고에, 어떤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어넣어놨는데 그 안에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뭐 의복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때 그 자의 필요 때마다 이걸 내 갖고 와서 쓴다는 거죠. 곳간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의 창고, 곳간입니다. 장재현 목사님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살아서 이스라엘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유대 사람들이 포도주를 보관하는 그런 곳간이라는 거죠. 그런 창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연회 때 어떤 포도주를 내야 되고 어떤 잔치 때 어떤 포도주를 내야 되고 어떤 행사 때는 어떤 포도주를 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를 맞춰서 포도주를 내어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장재현 목사님, 장 목사님은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은 파트로 두 가지 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당이에요. 본당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절기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의 종교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회당의 본당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두루마리 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 두루마리 방에 그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두루마리를 산다는 거죠. 필사되어져 있는 성경이죠. 그 두루마리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선반 위에 두루마리 방의 선반 위에 여러 가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관리를 하냐면 서기관들이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이면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서기관들이 딱 끄집어내서 회당장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들은 오늘 전해져야 될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두루마리가 어떤 절기에 맞춰서 읽혀져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옛 것으로 새 것을 설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옛 것으로 새 것을 설명하신 분.
옛 언약으로 새 언약을 설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새 것으로 옛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그럼 천국의 서기관은 누구일까요? 예수입니다. 천국의 참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늘 어떤 말씀이 읽혀져야 하는지, 오늘 어떤 포도주가 잔치에 베풀어져야 하는지를 아시고 계시는 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집주인은 오늘 어떤 포도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져야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물음, 그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겠죠. 이 진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자들과 최고의 행함을 했던, 윤리적인 행함을 했던 자들이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 두 가지 아주 그 긴장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나은 의에 대한 긴장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서기관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진리가 어떤 한 서기관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가 서기관이 되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기관이 되리라, 이 그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기관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가 서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자죠. 네가 힘을 내어서 서기관이 되어라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서기관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었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데서 비롯된 거죠. 참 서기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이런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일은 저런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두루마리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한 남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가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른 다윗의 이야기죠. 12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간음을 했죠. 간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하까지도 살인을 합니다. 살인 교사를 하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간통을 하고 사실상 강간이죠.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누가요? 다윗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보는 그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죠. 그대로 내버려 두심은 못된 곡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곡이 좋은 씨앗 알고 깨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국의 서기관이 그때에 맞는 말씀 두루마리를 제시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한 다윗에게 선포되죠. 두루마리가 제시되어 줍니다. 그죠? 그때 이 남자 다윗이 했던 반응이 어떤 건가요? 5절과 6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의로운 서기관이다. 이렇게 반응하죠. 나는 좋은 씨앗이다. 나는 풍성한 알곡이다. 나는 좋은 물고기고 먹을 만한 생선이다. 나는 밭에 감추인 보아요 귀한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죠? 성전 마당에 있는 바리새인이 그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뭐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네가 바로 예수를 찔러 죽인 자야. 십자가에 매달은 자야. 네가 바로. 그러자 좋은 고기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내가 도대체가 할 말이 없다. 그의 고백은 시편 51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시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기로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하게 하십시오. 참 서기관의 말씀을 받은 자, 좋은 고기, 좋은 씨앗, 귀한 보배, 참 진주가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서기관만이 다른 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서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들만이 천국의 참 서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가 이 진리를 아니?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대답은 참 서기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오직 이 대답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 서기관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참 서기관 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집주인 되어주셔서 그 곳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포도주를 베풀어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